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 목적,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 이렇게 눌러 놓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공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건 말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뿐이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밀어놓고 우리의 그 메시지와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예배하고, 우리에게 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자. 근데 그 속에 숨겨놓은 저의가 있다는 거죠. 가려져 있는 거, 드러나지 않은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 물론 우리의 소원은 어느 면에서 보나 비성경적인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이라도 버렸다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소원이에요. 의식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는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가능한 건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그 이상한 것이 자꾸 이렇게 끼어들어요. 이렇게. 그 이상한 것을 죄의 베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죠. 이 담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린 거죠. 허물어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은 여전히 죄의 베일에 가려 있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왜? 말뿐이니까. 그 베일은 완전함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럼 구름이 짙게 끼면은 태양의 빛이 가려지는 것처럼, 태양이 분명히 하늘에 떠 있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햇빛의 유익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구름이 끼면. 그죠? 이런 현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베일이 끼어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줄어드는데, 영적 유익이 줄어드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끼어들었는가? 벗어버려야죠. 닦아내야죠. 대개의 경우 이런 베일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는 이런 베일에 우리 삶에 점점 더 두껍게 들이우도록 허락하지만, 대개는 그 베일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식조차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주님 없이는 살아요. 애고 그러니고 할 거 없이 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베일입니다. 가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살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늘 가끔 얘기하지만 스마트폰이 가정에 내되면은 400만 원이에요. 요금만 기본 사이즈만 하더라도 15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요즘 기본 7, 8만 원 나가요. 그러면 4, 7, 28 맞아요?
47이 28이요? 32요? 28이죠. 3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보증금 400에 월 30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금 400만 원 걸고 월 30만 원씩 날아가는 거라니까. 근데 그거를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의식을 못하는 거죠. 의식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베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 모르니까 교만한 거죠. 완고하는 거죠. 완고하는 거. 이런 베일 중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교만하고 완고함인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만과 완고함. 이 두 가지 뿌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는 건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을 논할 때 종종 이거를 다른 용어로 본다고 하면 자아라고 봅니다. 이 단어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뿌리가 들어있는데, 즉 우리 자신과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에 뿌리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자아가 안 깨지고 자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면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가 낮은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찬탈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하나님보다 어떻게 내가 높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니까. 생활 속에서는. 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거죠. 그래,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들은 거죠. 잘못 인식한 거죠. 우리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이래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옆에 사람하고 인정할 거요 안 할 거요? 대답해봐. 뭐라고 그러나? 할 거요 안 할 거요? 할 거요 안 할 거요? 이게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왜 인정이 안 되냐면은 가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 있는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를 들면서 눈이 나빠지는 걸 뭐라 그래요? 노안. 뭐가 가려 있어요, 그죠? 안 보이는 거 가려 있어요, 안 가려 있어요? 제가 이걸 벗으면은요 글씨가 안 보여요.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만 깨요. 바깥에 다닐 적에는 걸지럭거려요. 그래서 대충 보고 살고. 성경을 볼 때는 정확히 봐야 되니까 그냥 끼는데 가려 있는 거죠. 그 베일이 가려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담이 맥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완고함이다.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나 자신을. 이게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고, 완고함은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는 거고, 교만과 완고함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교만과 완고함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 교만이나 완고함,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고집이라고 얘기하죠. 고집. 옆에 사람은 진짜 너는 고집 세다. 아, 진짜 고집 세요. 난 살다 난 그렇게 고집 센 사람들 처음 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제가 고집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고집 때문에 인생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고집 때문에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간단하고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근데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해요, 간단하게 해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간단하게 한다. 속에서 손 드세요. 그냥 쪽팔리니까. 네.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한다. 나는 복잡하다. 거의 다 복잡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왜 그러냐면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잡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해서 말씀에 있어요. 그냥 바로 순종해야 돼요? 하루 있다 순종해야 돼요? 1시간, 2시간 있다 순종해야 돼요? 한 1년 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있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있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개척한 지 19년이니까 19년 동안 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옆에 사람하고 졸려오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뭐하러 나와서 그렇게 졸고 있어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 아니, 졸려오면 자요. 그냥 여기 와서 자지 말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알으라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베일이, 위험성은 고집이 신앙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잘못된 생각인데, 신앙생활의 고집이 뭐냐면은 주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했습니다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고집 부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는 고집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거. 고집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괜찮아. 예배 드릴 땐 다 유한 것 같아요. 근데 공동회의 같은 거 하든지 하면은요, 제 생각에는요, 막 나옵니다.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막 나옵니다. 막. 이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언뜻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주권이 있어. 야, 저 사람은 대가 있어. 야, 저 사람은 대단해. 근데 저 사람은 당당해. 할 말 하는 것 같아.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 우리 사모님 보면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유한 것 같죠? 아주 유하고 아주 부드러운 것 같고. 진짜 고집세요. 짝대기가 2개가 이렇게 받쳐 있어요. 절대 이게 바탕에서 안 움직여집니다. 양쪽으로. 뭔지 모르죠? 고집이 센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이 뭘로 깎여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거, 아집이라고 하는 거, 이 전체가 이제 교만함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는 고난을 덜 받은 거예요. 난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엘리트예요. 엘리트. 나는 엘리트가 뭔지 몰라요. 한 가지 아니면은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교복에 엘리트 교복은 입었어요, 내가. 근데 나이 만나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엘리트인데 날 만나서 고난받은 거는 내용은 불평이요, 감사요? 인생이 돼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돼요. 넌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생각이 안 바뀌는데, 생각이. 그래서 고집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고, 언뜻 보면 좋게 보이지만 고집센 사람의 계획에 반대해보면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 고집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정체가 드러나. 그 사람을 꺾으려고 그러면 평지풍파가 일어나야 돼요. 난리 납니다. 자, 사실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집 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 베일 중에서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것이 종교적 야심이라고 하는 건데, 야심. 종교적 야심이 드러난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의 80년대 후반에 교회 성장주의가 야심을 드러낸 거거든요. 목사님들 명예에다가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날개를. 큰 교회를 지면 다 부흥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흥되고 잘 될 것만 생각해요. 부도나고 경매당할 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시는데 잘 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될 것도 생각해야죠. 자, 어떻게 보면 그 야심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들의 교회가 성장해서 자기들의 교회가 성장해야 돼. 우리 교회라고 보면 큰생교회가 성장을 하고 목사님이 유명해져야 되고 매스컴도 타야 되고, 그러면 정달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텔레비에 나오고 우리 목사님 유명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보기 싫어서 내가 안 해요. 아예. 능력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혹 불러준다 하더라도 가기 싫고. 자, 보세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고,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고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300명 모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300명이 다 가면 좋지만 다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안 될까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당회가 있고 300명이 되고 부교육자들도 있고 담임 목사가 매주 해외에 나가서 그냥 선교하고 또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한다고 하면은 당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파송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캄보디아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한번 하겠다, 좀 어떻게 시간 좀 내서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커리큘럼에 다 짜져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되고 특강식으로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연락을 해라. 재정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목사님이 너무 출타가 심하니까 목사님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응? 목사님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돈도 많이 쓰고 재정도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왜 자꾸 나가려고 그러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이러면서 전화가 왔대요. 야, 그거 가만 내비뒀냐?
그 목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하면은 본인도 목사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도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뭘 갖다 줄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고 전도 현장이 있어야 되고 생활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서 방구석에 가만히 백혀하고 뭐가 나올 거예요? 응?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정치적 활동에 더 열정적인 거, 어떤 교회는 사회적 문제에 더 치중하는 거, 물론 이런 활동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교회에서 안 해도요, 다 해요, 남들이. 근데 굳이 우리도 그런 걸 가지고 사회적 더 그 문제에 치중하고 지역사회에 더 나누고 베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생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할 수 없는 문제, 이건 뭐냐면은 영혼 살리는 문제.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신 목적,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준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의 본질적 부분인데, 본질적 부분이 아닌 것에 교회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돈을 할애하고 이걸 할애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 용어들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컨대 어떤 교회가 종교적 야심에 휘둘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안에 하나님이 되니라. 두려워하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 두려움에 따라 움직이게 되게 돼 있거든요. 두려움에 따라서. 다니엘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불 속에 던져진 세 명의 히브리 소년들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의 불길을 더 의식했다면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